이 시간에는 소년부 총무로 섬기시는 조상준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시간에는 민태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족함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구별되게 하시고 또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섰는데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다음 주가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막 하시면 큰일 났습니다. 중고등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평소에 익숙했던 단이 아니라 여기서 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다 외우셔서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기 좁고요.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 오늘 이른 새벽에 우연히 눈이 떠져서요. 이제 시간을 보려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한 4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열었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브라질 칠레 승부차기. 무슨 얘기죠? 연장전까지 갔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승부차기를 봤는데 이렇게 긴장 안 되는 승부차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였으면 굉장히 제가 몰입해서 봤었을 텐데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킥을 하는데 실수하고요. 또 키퍼가 그 슛을 막기도 하고요. 다른 두 입장의 관중들이 막 환호성하고 함성 지르고 안타까워하는데 전 아무런 감흥이 없었더라는 거죠. 월드컵 기간에 각국의 많은 국민들이 자국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많이 응원합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16강 진출을 앞두고 마지막 경기에 우리가 강팀을 이기고 또 우리가 원하는 팀이 원하는 팀을 적당하게 이겨주기를 많이 기대하죠. 결국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국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기적같이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월드컵 수많은 경기가 있지만 그 경기 가운데 몇 경기 빼고는 원래 실력대로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기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교적으로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도 성령에 의한 수태, 부활, 치유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간혹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기한 일을 어쩌다 만나면 너무 대단하다고 간직하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엔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복음서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몇 안 되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요.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곳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대왕 역시도 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적과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분주했냐면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음식 드실 시간조차 없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을 끝맺히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베세다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가 와 있었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이미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또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육로를 통해서 건너편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무리들이 산으로 쫓아서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타 복음서를 찾아보면 가르치신 게 이제 병을 낫게 하신 것도 있고요. 말씀 선포도 있습니다. 물론 축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길게 베풀어 주셨냐면 건너편에 배 타고 오셔서 산으로 가셨는데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딜 봐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무리들의 끼니를 걱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딜 봐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저마다 병고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는데 끼니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다 같이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답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면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은
차원이 다른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은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적인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당시 유대인의 인구법은 남자 성인만을 계수했죠. 우리가 주일 저녁 때 대부분 한 270에서 300명 분의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법으로 하면 우린 여기 있지만 50명 정도 모이셨을까요? 남자 성인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에도 남자 성인이 5,000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들 여자분들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이 인원에게 필요한 떡값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1데나리온이 1당이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입니다. 이걸 환산해 보면 빌립의 그 컴퓨터 같은 능력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개인당 1,000원어치의 떡덩이가 가는 오늘날 떡값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의 계산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답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답이죠. 너무나 환상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처럼 영적인 질문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립한테는 정말 좋은 이해력이 있었고요. 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확고한 신앙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이전의 수많은 사역들을 보고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같이 다니면서 정말 믿기지 않은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빌립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시간에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일 때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견디면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마치 빌립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몰려드는 군중의 영적 필요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안 보였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수많은 것들이 엄밀히 따져봤을 때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부족해도 영적으로만 충분히 채워지면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상황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상황 가운데 영적인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극히 평범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는데 오병이어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평범하고 휴대하기 편한 어떤 면에서는 도시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소풍을 가면 도시락 뭘 가져가십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 김밥을 가져가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소풍을 다녀봤는데 소풍 현장에서 무슨 궁중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역사 탐방을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40명의 학생들이 가는데 35명 이상이 날마다 김밥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한 서너 명 정도 좀 엄마가 신경 써주셔서 유부초밥이라든가 약간 우리가 그 김밥을 쓰는 이유가 뭐죠? 맛있어서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휴대하기 간편해서 그렇습니다. 간편하기 때문에 김밥을 많이 쓰는 것처럼 오병이어가 굳이 도시락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구하기 쉬운 음식으로
지극히 평범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안 나오나요? 마가복음 7장 38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너희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먼저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 보내셨고요. 그들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헌신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작은 헌신이 소년이 드린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였죠. 여러 복음서에는 이 소년을 소년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무시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져왔는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결과로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땐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다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연약해서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 창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것들을 드리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죄송하지만 육신도 그렇게 우리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이 대단한 학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달란트라는 것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평범한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때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심한 좌절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면 그것을 놀랍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50명씩 1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로 만드셨습니다. 몇 개의 무리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개가 넘는 수많은 무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사하셔서 놀랍게 오병이어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우리의 신앙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동부에서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어떤 추기경이요. 우리나라의 추기경이 몇 분 안 계신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리떡과 물고기가 늘어났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추기경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고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품속에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었다. 그래서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서 어떻게 봤냐면 참 신선한 해석이다 생각해서 언론에서 그걸 바라봤고요. 조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가톨릭을 이끌어가는 추기경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성경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도시락을 꺼냈다는 얘기는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 근거가 없다면 어렵다라는 거죠. 또 놀랍게도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만약 추기경 말대로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고 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참으로 오실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안 믿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모든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절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현장에 있던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떡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고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설마 있겠죠. 설마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가옵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봅니다. 느낌이 달랐겠죠. 옆 사람이 먹을 땐 설마? 자기가 먹었을 땐 충격이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먹은 후에 뒷사람들이 먹을 때 역시도 그 체험은 놀라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을 해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기적이 그렇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건과 기적 뒤에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들은 생전 처음 겪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끼니에 대한 기대 없이 왔는데, 병고침으로 문제 해결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말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병고침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는데 문제 해결이 됐을 때 주님 품을 떠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히 복받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응답만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서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육신의 만족으로만 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영적으로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처음에 깜짝 놀라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 가운데 누구라도 우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네, 우리 배 선장으로 해서 돈 벌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로 거듭났을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어떤 갈망만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길 원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부족한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나 안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불평불만을 찾아내는 분들은 놀랍게 불평불만이 커지게 되고요, 감사를 찾아내는 분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부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렸던 소년의 헌신,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소년에게 찾아가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온 안드레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소년과 제자들과 안드레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지만, 소년도 순종했지만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계시지 않으셨으면 그 어떤 순종과 그 어떤 것들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가장 섬기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험 기간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체험이 많이 있었고요.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기도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 훨씬 잘 됐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등부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받아들이는진. 그런데 체험을 한 친구들은 다음번에도 뭐 시험 볼 때도 다른 일들을 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체험을 안 한 친구들은 기도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도서관을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기도의 체험들이 있는데 체험을 한 분, 안 한 분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존경하는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 사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의 수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뭐 죄송하지만 저도 어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하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요즘 애들을 점점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중학생도 그렇지만 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죠. 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맡길 때 선생님들에게 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맡기지 않으면 우린 그 부족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정말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시간 가운데 정말 작은 소년의 헌신과 제자들의 순종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 할 수 없지만 다른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버금가는 영적 체험을 날마다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더 감사로 깊이 채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부여 지역과 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부족함에도 더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분연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감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부여지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정말 복음화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나라 민족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화도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들어응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셔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저는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